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3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각오를 보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닭 울기 전에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부인하는 그 제자 베드로의 그 부인과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무엇이 다른가? 누구는 유다고 누구는 베드로인가? 저들이 무슨 태도가 다르고 저들의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결과가 됐는가? 아니다. 모두가 다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게 하신 자가 있다.
회복시킨 자가 있다. 그 회개한 유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배신자가 되었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요구처럼 그가 다시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다와 같은 그런 동일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용서받은 유다처럼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인생을 내가 정하지 않는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 종된 인생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 유다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아 그곳에서 그 유다들이 주님을 죽였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다들 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그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 속에 종된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있다. 그게 오늘 그 용서받은 유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서 그 현실 자신의 인생을 마치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사는 것, 죽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의 어떤 극단적인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같이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지점, 만날 수 없는 같이 묶어놓을 수는 없는 지점이 사는 것과 죽는 겁니다. 사는 것은 승리고 죽는 것은 패배고 사는 것은 존재의 확인이 되고 죽는 것은 존재의 파멸이 되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이 묶여 있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내가 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내게 더욱 크다. 당연하죠. 사는 거는 뭐예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무슨 삶이에요? 종된 현실이고 섬겨야 하는 그 현실, 고단한 현실이죠. 수고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묶여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 그럽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라고 하면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나를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이해하고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영광이고 죽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살려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데려가시는 거는 이거는 소원에 없던 생각에 없던 계획에 없던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등한 가치를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어떤 경우, 어떤 상황과 상태와 현실에서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나쁜 거고 살면 좋은 거고 그런 세상적인 우리의 판단과 가치와 명분과 우리 기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좋은 거랍니다. 그게 자기 인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은 사실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뒤에 빌립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에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22절 가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사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죽는 것을 택해야 할지 사는 것을 택해야 할지. 사실은 죽는 것이 더 좋지만 사는 것도 열매가 있더라 이거죠. 삶의 그 고단함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과를 만드시더라. 그 내 두 사이에 있는데 어떤 것도 좋다.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결과가 되니 나는 이게 좋고 저게 좋아서 이걸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사는 것,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두는 것,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그러나 사는 것도 유익이 된다.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그래서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편하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사는 건 고통이거든요. 현실을 산다는 건 고통이거든요. 빨리 죽어서 이 현실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살고 싶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살고 싶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연장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너희를 위하여 연장하겠다. 이 고백입니다. 여기로 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고통을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연장하겠다. 그리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종된 자세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인생을 섬기는 자로 어디로 부름받아요? 유다들 속으로 부름받아 그 속에서 용서받은 유다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 유다들은 모르는 세상의 가치나 원리나 논리 속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계산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 섬기는 인생이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고통이죠.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인생, 그 고통을 기꺼이 연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바쳐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방법, 나를 사용하시는 그 지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런 주님의 은혜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저 유다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유다들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수하겠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을 감수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삶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5편에 가면 이런 인생이 예수 믿는 삶인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날 한날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리 되죠. 시편 105편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압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 종노릇하다가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그 나중에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원인을 만들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가?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인내의 사람이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 왜?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반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답니다. 어떻게 앞서 보냅니까? 애굽으로 앞서 보내는데 그 방식이요. 가마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발은 착고에 차이고 족쇄에 물리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왜 묶어놨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감옥에 착고에 묶어놨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답니다. 요셉이 나서서 요셉이 만들겠다고 까불다가 판을 깨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셨답니다. 요셉을 꽁꽁 묶어놓고 일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 신통한 게 없고 무슨 성취가 있고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서 현실에서 그런 보답으로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그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도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도 무슨 세상에서 지금 마치 요셉과 같이 어떤 상태야? 묶여 있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 요셉과 같이 묶여 있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는 지독한 공포와 그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절망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도통 알아먹을 수 없는, 이렇게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하는 절망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오래지 않아 금방 깨닫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소원과 기대와 자랑을 가지고 그 조건들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이제는 유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바뀌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묶여있는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마치 패배자로 인식되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용서의 필요를 모르는 유다의 은 30냥을 받아주는 것에 모든 것을 투신하고 매진하여 속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억울함과 갈등과 어려움을 기꺼이 살기로 차별화된 인생으로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말이죠.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고 너희의 자랑을 위하여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이것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고통을 나는 즐겁게 자랑스럽게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인생을 즐겁게 살겠다. 오늘 요셉이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힌 현실, 묶여있는 현실, 갇혀있는 현실, 패배자가 돼버리고 죄수가 돼버린 그 현실에서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를 묶어 놓으셨더라. 이 기가 막힌 반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셉은 그 시간이 인생의 허망한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빼앗긴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더라. 그 자리에서의 경험과 그 자리에서의 배움과 그 느낌이 그의 인생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누구도 상상 못했죠.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요셉의 일생이며 오늘 신자된 우리 모두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증거다? 용서받은 유다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현실이며 생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 말입니다. 배신과 음모와 왜곡과 억울함 속에 당신의 아들을 묶어놓으신 맡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승리를 일구어 내시더라. 거기에 우리 신앙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오늘의 현실이 있다고 확인하게 됩니다. 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더라. 그게 우리 믿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용서받은 유다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복된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눈물 나는 모든 상황들, 마치 묶여있고 잡혀있고 패배자와 같이 서 있는 우리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 삶에 위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공간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